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시내 산에 도착했을 때 그 백성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언약을 맺다. 이것은 어떤 인간의 언어로 표현이 안 될 정도로 말할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 언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불러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이 친히 율법을 쓰신 돌판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거기는 언약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준행할 수 있는 그 돌판, 그것은 언약의 증명서와 같은 두 돌판입니다. 모세가 그것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산 아래에서는 아주 심각한 일이 벌어지죠. 모세가 더디 내려옴을 보고 그랬어요. 32장 1절 말씀이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신을 만들라.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홍해를 경험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경험하고 광야에서 줄이지 않고 물을 마셨던 이 백성들, 그 기적을 경험해도 여호와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것이, 모른다. 알면은 신을 만들라 했겠습니까? 모른다. 기적을 경험해도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만들겠다는 것, 인간의 아주 지독한 죄성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내가 만들려 하고, 내가 주무르려고 하고, 내가 주장하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부리려고 하는 아주 악한 습성.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이 백성들을 부르실 때 그냥 오라 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백성들을 자기를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고 여자와 가까이 하지 말고 산의 경계를 그어서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어떻게 임재하셨나요? 그 온 산에 연기가 자욱하고 불 가운데에서 임하시는데 그 큰 산이 크게 진동하는 가운데에서, 진동이 무엇입니까? 지진입니다. 캘리포니아니까 지진 아시잖아요.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임재의 현상이었습니다. 근데 금송아지는 어때요? 내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어서 여기 두고 싶으면 여기 두고 저기 두고 싶으면 저기 두고 내 마음대로 말 못하게 하는 신을 두는 겁니다. 그러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했을 때 그건 누가 신이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인 것이에요. 그게 금송아지 신앙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대로 편하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우리 예전에 팬데믹이었을 때 아주 숱하게 들었던 그런 고백들이 있어요. 온라인 예배를 할 때 처음에는 이렇게 정장도 갖춰 입고 시간 맞춰서 성경 찬송 가지고 다 정자세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잠옷바람, 거적대기 같은 거 다 그냥 입고, 시간 좀 지나니까 앉아 있지도 않고 침대에 들어 누워가지고, 나중에는 채널들이 많이 있으니까 내가 엉뚱한 것, 다른 것을 보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몸을 가지고 이 예배당에 나오는 것 자체가 나를 하나님 앞에 낮추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주 중요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2년 사이 불과 이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만 650개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딱 2년 사이에.
이 남가주에만 수백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얼마나 그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젖어 사는지. 어떤 분들은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찾아서 듣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말씀의 부분에서는 마음을 탁 닫아버리는 거예요. 보면 다 알거든요. 계속 시간을 쳐다봐요. 시계를. 어떤 분은 중간에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열심히 적어요. 아, 은혜를 받는가 보구나. 그런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것만 다 적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악한 습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길들이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만들어버리고 내가 주장하려고 하는 그것이 금송아지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걸 봤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친히 써주신 그 두 돌판, 율법이 새겨져 있는 그 돌판을 산 아래 던져서 깨뜨려 버린 거예요. 이 두 돌판 무슨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까? 언약의 증명서예요. 그것이 깨졌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괴됐다는 거예요. 언약이 깨뜨려졌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이 백성들을 진멸하리라.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목숨을 건 중보기도.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 주옵소서. 목숨을 건 중보기도로 하나님이 진멸은 하지 않으시고 몇 명이 죽었습니까? 3,000명이 죽었어요.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보다 더 참혹한 일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이죠.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금송아지 사건의 핵심이 뭐냐? 이 일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의 문제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 죄는 너무나도 참혹한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참혹한 결과.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이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이 볼 수 없기 때문에 함께 하셔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호위하여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시는, 인도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근데 그들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다 밀어내게 만들었다. 죄라는 것이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가져다 주는가. 죄의 삭은 사망이,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다 주는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왔어요.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왔다고 해서 죄를 가볍게 여긴다면 그것은 복음을 조금도 알지 못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더 심각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왜 죽으셨어요? 그게 복음의 내용, 십자가잖아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그 죄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죄를 가볍게 여길 수 있겠어요? 예수를 믿는다면, 복음을 깨달았다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반드시 그 죄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죄를 멀리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근데 나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아는 자요 예수를 사랑하는 자인 것입니다. 죄를 왜 가볍게 여기느냐는 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데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 하나님이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그 복음을 내가 편한 대로 해석을, 내 좋을 대로 해석을 해서 하나님을 만만하게 여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시고 내가 뭘 해도 좋다 그렇게 하시는 속도 없는, 벨도 없는 그런 존재로 여기는 것,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그 죄악에 이리저리 휘둘리고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시고 모든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우리가 죄를 품으면 하나님은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주장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금송아지 사건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와야 되겠습니까? 그 수천 년 전의 금송아지 사건이 지금 복음을 알고 있는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무지하고 위험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0장 6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광야에서 거역했던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고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영혼에 거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처럼 광야에서 쓰러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도록 이 구약 말씀을,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들처럼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길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될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 자신에게 적용하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 금송아지 사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할 수 없는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만약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단편적인 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깊은 내용을 모르고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신다는 그 사실들이 때로는 그 깊은 내용을 모르고 우리의 영혼을 더 안이하게 만들 때가 많이 있어요. 안이하게. 여러분, 하나님은 금송아지가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어떤 분이시?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인격적인 분. 에베소서 4장 30절을 보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격적인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말을 하죠. 어떤 마음을 품고 있죠. 어떤 행동을 하죠. 그것이 모든 순간에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슬프시게도 만들 수 있고 탄식하시게도 만들 수 있고 근심하시게도 만들 수 있는 우리의 존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주목하시기 때문에. 근데 어떤 우리의 말이나 행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 대하여 반응하시는 하나님, 인격적인 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보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속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소멸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심과 임재하심과 능력 주심과 위로 주심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내 전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추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나의 모든 중심을 오직 하나님께 의탁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고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연약한 우리의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신다. 여러분, 다윗이 범죄했을 때는 깨닫지 못했던 것인데 회개할 때 깨닫고 두려워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시편 51편을 보면 그것이 나와요. 가장 두려운 상황을 그는 회개할 때 생각을 했어요.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그 다음 어떻게 되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시편 51편 11절이에요. 나를 주 앞에, 거기서는 쫓아내지 마시는, 쫓아내지 마시는. 그걸 생각했어요. 가정했어요. 하나님, 나를 쫓아내지 마시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그는 왕이잖아요. 그는 부끄러운 죄를 범하고 나서 어떤 것들을 두려워할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는 것, 빼앗기게 되는 것, 그 왕위를 빼앗기게 되는 것, 그것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에요. 그는 믿음이 좋다고 하는 평판이 있었습니다.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시를 지었다고 하는 그 평판,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도 두려운 일이죠. 근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많은 재물이 있었어요.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성령을 잃어버리는 것을,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나를 쫓아내지 마옵소서. 여러분, 성령을 거둬가시면 어떻게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3절 말씀을 이 왕이 자기에게 적용을 한 것이에요. 나는 너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왕이에요. 이 세상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 무엇으로 마음이 낮아질 수 있겠습니까? 녹아질 수 있겠습니까? 굳은 마음이 깨뜨려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자리가 조금만 높아져도 교만해지게 되어 있어요. 목소리가 커지고 마음이 완악해지게 되어 있어요. 왕이 무엇으로 여러분 그 촛농같이 녹아지겠어요? 마음이 물같이 흐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했을 때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하면서 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깊은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번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통회하는 마음, 그것을 멸시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별로 이렇게 듣고 싶어하는 말씀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상황에 그리고 영혼의 그 심각성을 깨닫게 해주시고, 심각성. 100번 양보해서 그 백성들은 그렇게 요구할 수 있다고 치자고요.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 그러면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근데 누가
손수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까? 아론이 있었잖아요. 초대 대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아론이 있어야 돼.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렇다면 어찌 여호와 하나님을 두고 그런 망령된 말을 한다라고 그가 물리쳤어요. 근데 아론이 그 백성들의 금 귀고리 장식품을 가지고서 녹여서 금송아지를 정성껏 만든 장본인입니다. 아론을 위시해서 모든 이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앞에 두고 먹고 마시고 오늘은 여호와의 절일이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뛰놀면서 광란의 열광적인 예배를 드렸대요. 그는 금송아지를 앞에 두고 예배하는 것을 여호와를 향한 예배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착각을 하면서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우리가 그럴 수 있죠. 우리는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 이 한국교회를 뭐라고 여기실까?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 순간을 보세요. 당시 교회가 면죄부를 팔았다는 거예요. 면죄부를. 어떻게 면죄부를 돈을 받고 팔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모독하고 더럽히는 거예요. 복음을 더럽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더럽히는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교회가 복음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교황부터 백성들까지 아무도 심각성을 느끼지 못했어요.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을 손상시키고 오염시키는데도 딱 한 사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가, 부끄러운 일인가, 말도 안 되는 일인가를 깨달았어요. 그 단식했습니다. 견딜 수 없어서 95개조 반박문을 내걸었던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종교 개혁의 바람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그럼 라오디게아 교회, 자기 스스로 이 교인들 뭐라고 스스로 고백했습니까?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보셨나요? 전혀 반대로 보셨죠, 예수님.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실상 어때요? 너희는 내 가련한 것과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됐어요. 우리는 문제가 없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내가 내 입에서 너희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됐어요.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똑같죠? 지금 이 3절 말씀이랑 똑같죠?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이잖아요. 주님이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그 교회에 마지막 살 수 있는 한 가지 그 방법,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것이에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를 했기 때문에 성도가 되고 교회를 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 죄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바꿔서 이 백성들이 이 일들이 얼마나 심각한 사태인가를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3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죄하면 다 긍정적인 약속들이에요. 1절에 보니까 모세 보고 너는 이 백성들을 이끌고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그랬어요.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리라. 그리고 대적들을 쫓아내 주리라. 너희는 그 땅에 이르게 되리라, 이렇게 됐어요. 올라가라, 승리를 주리라, 그 땅을 얻게 해 주리라, 내가 사자를 보내 주리라.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가. 하나님 복을 약속해 주세요. 형통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자녀의 복을 주시고, 재물의 복을 주시고, 장수의 복을 주시고,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복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크게 해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많은 헌금이 거쳐지고 이 교회가 유명해질 때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꼭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거기에 계시겠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그냥 마냥 좋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신다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입니까?를 물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승리, 하나님이 없는 행복, 하나님이 없는 기쁨,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그냥 그들이 그 심각한 일을 깨달았어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아멘. 정말 놀라운 말씀.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이 준엄한 말씀을 번역할 때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재앙의 말씀, 재앙의 말씀.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데 그것보다 큰 재앙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괴로운 말씀, 이렇게 번역이 돼요. 괴로운 말씀.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그 말씀. 이 준엄한 말씀, 괴로운 말씀, 재앙의 말씀을 듣고서 자신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께 등을 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시게 해드렸는지를 깨닫고 슬퍼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찾아다닌다면 절대 회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준엄한 말씀을 들어요. 슬퍼하게 됐어요. 얼마나 이것이 심각한 문제, 얼마나 더러운 죄를 범했는가 그들이 깨닫게 됐어요. 슬퍼하게 됐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는 곳에는 반드시 거룩한 슬픔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 보세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성도들이 자기 가슴을 치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거룩한 슬픔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근데 마음이 굳어지면 하나님을 향한 눈물이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눈물이 어느 순간 다 말라지게 됐어요. 왜 그런가? 왜 마음이 그렇게 굳어지는가? 죄에 대하여 왜 무감각하게 되는가? 고린도전서 5장 2절 말씀 보면 여기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교만하여져서. 교회 안에,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교회 안에 아주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아주 심각한 죄가 발견되었죠. 근데 아무도 통하니 여기지 않아요. 슬퍼하지 않고 가슴을 치지 않아요. 우리가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왜요?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시편 6편 6절을 보니까 그가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그랬어요.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하나님 앞에 그 부끄러운, 더러운, 가증스러운
그 죄와 자기의 모습을 회개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보실 때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서 울 줄 아는 사람. 그게 겸손함인 것입니다. 예배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했다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부재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셨다는 것이야.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려서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말씀, 그 말씀으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아무도 단장하지 아니했다. 5절 중간에 보니까요,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장신구를 떼어내라. 여러분, 그냥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회개라는 것이 그 죄 때문에 자복하고 슬퍼하는 것으로 다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야 된다. 장신구를 떼어내라 하는 것이. 버릴 것들을 버리라. 장신구를 떼어내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근신하고 나를 단장하지 않고 슬퍼하는 것도 물론 그 안에 내포되어 있지만, 여러분, 그들이 이 금 귀고리, 금 팔찌, 그리고 뭐 발고리, 뭐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애굽에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관련이 된 장신구들이었어요. 금송아지를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금 귀고리를 다 걷어서 금송아지 재료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신구를 떼어내라 하는 이 명령은 그들 속에 있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우상을 숭배하고자 하는 그 가증스러운 마음들을 다 내어버리라는 것이에요. 내어버리라. 계속 그 장신구를 갖고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지 하나님은 양자택일을 요구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택할 수 있는 것이에요. 금송아지도 끼고 여호와도 섬기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생각할 것도 없는 일이죠. 그들은 고민할 것도 없이, 보세요, 6절 보니까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엇을 버리겠습니까, 여러분? 금송아지를 버리겠습니까? 여호와를 버리겠습니까? 우리에게 신앙이 들어온다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세상이 나간다는 뜻입니다. 우상이 나간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밝은 영광을 본 바울이 그 전에 좋았던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되었다 이렇게 되었어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얻은 사람이 이 세상의 우상과 관련된 장신구를 버리는 것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확실히 얻는 일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 보니까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한 번 잃어버린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버리라고 내 마음속에서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상실이 아닙니다. 손해가 아닙니다. 부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을 얻는 영광스러운 축복인 것입니다. 주님을 얻는 것이, 생명을 얻는 것이, 생명을 얻는 것이. 여러분, 이 말씀에서 너희는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그랬어요. 목이 곧은 백성. 그 목이 곧고 그 기적을 경험하고도 여호와를 온전하게 알지 못했던 그들도 장신구를 떼어 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들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장신구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이 예배를 나올 때 나의 어떠함을 자랑하려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단 한 가지 마음, 단 한 가지. 주님 없이는 올라갈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는 그 간절한 마음 하나 가지고 모든 장신구를 다 떼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버리라 하시는 것을 버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인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버릴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일주일에 몇 장을 읽고 얼마나 읽고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 저는 별로 묻고 싶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질문, 여러분 하나님과 정말 함께 하십니까? 그리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갈망하십니까? 그걸 묻기를 원하고 여러분 스스로 물으시기를 제가 원해요. 하나님과 정말 함께 하는지. 하나님과 교제 외에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여러분, 나의 장신구는 무엇이 있는가? 성령의 빛 가운데 여러분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정욕과 탐심이 남아있다면,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보시는 그 세상 사랑과 우상이 남아있다면 그건 우리의 나의 장신구들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 나의 장신구들을 다 떼어버릴 수 있는,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는 회개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 감사한 것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목숨을 걸고 중보했지만 그들이 장신구를 떼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장신구를 떼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내 능력으로 안 되기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예수의 보혈로 인하여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슬픔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장신구, 하나님이 떼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나의 장신구들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그 교제가 회복되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